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5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나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5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하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꿈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올까요? 우리 5절부터 7절, 11절 말씀에 꿈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몇 번이나 나올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짧은 문장에 꿈이라는 단어가 무려 7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무엇에 대해 말씀을 나누려 하는지 아시겠지요? 바로 꿈입니다. 꿈과 비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37장 5절 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요셉은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은 꿈을 가졌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비전의 눈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미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세계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계적인 백성이 될 것이며 세계를 구원해내는 구원의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을 어렸을 때부터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부르셨습니다.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꿈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어느 교회나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을 꾸는 이들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내일에 대한 멋진 자신의 꿈과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어느 교회든 한두 사람쯤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마음교회 역시 숫자는 적지만 통일한국에 대한, 중앙아시아와 열방선교에 대한, 미래에 대한, 내일에 대한 멋진 꿈과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 러시아에 선교 중에 계신 우리 한재민 목사님도 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모든 것을 버린 이들이 있습니다. 고향을 버리고 가족도 등지고 그것들보다 더 소중하기에
가족보다, 고향보다, 세상의 것보다, 그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꿈이, 하나님이 더 중요하기에 하나님을 선택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선택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그 비전을 가지고 인생을 새롭게 떠난 이들이 있습니다. 그 꿈과 비전을 가슴에 품고 무작정 길을 떠난 이들이 성경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만나서 생업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소명을 따라 다 버리고 떠났습니다. 북한 선교와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경북 대구에서, 전남 나주에서, 우리 김포의 풍무동에 있을 때, 예수와 함께 개척했을 때, 경북에서 이인경 제가 목사님, 저는 북한 선교 하나님이 어느 날 기도하다 마음 주셨는데 인터넷 찾고 막 하다가 목사님을 알게 됐어요. 목사님의 강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아서 저 목사님 옆에서 북한 선교 같이 좀 품고 기도하고 동역하고 싶어요 하고 이사를 왔어요. 김포로 처음 아무도 알지 못하는데 그 꿈 하나, 그 비전 가지고 대구에서, 그것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30 중반 때까지 한 번도 대구를 떠나본 적이 없대요. 서울 땅도 처음 와봤대요. 태어나서. 그런데 그 꿈을 가지고 부모, 형제, 고향 처음 떠나는 길이 예수와 함께로 왔어요. 그리고 전남 나주에서 제가 청년부, 중고등부 전도사 할 때 청년부 회장이던 청년이 제가 북한 선교를 위해서 대학원을 위로 가겠다 하고 사임하고 올라갈 때 외국계 그 잘 나가는 회계사 그 직장을 그만두고, 목사님 저도, 전도사님, 그때는 제가 전도사였죠. 전도사님 저도 함께 떠날래요. 무작정 저를 따라와서 우리 집에서 살았어요. 같이 몇 년을 살았어요. 우리 해강이를 가리키고 우리 같이 살던 북한 아이들을 가리키었어요. 꿈 하나 가지고, 비전 가지고. 그리고 그 단칸방에서 아이들과 같이 살았어요. 한동안 저희 집에서 함께 생활하다가 파송 예배를 드리고 떠난 우리 이은기 형제와 윤대욱 전도사, 지금은 목사님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고향이 북한 양강도 해산인 엄영준, 지금 이름을 바꿨죠. 엄요한, 우리 예수와 함께 첫 세례자였던, 강은 꽃제비였다가 어렸을 때 고향, 아주 꼬마 때 고향을 떠나 중국 갔다 방황하다가 한국에 와서, 제가 섬기던 한꿈학교 교사로 있을 때 그 학교에 와서 알게 되고, 마약까지 하고 술, 담배 하던 아이가, 굉장히 폭력적이고 거칠던 아이가 예수와 함께 첫 세례자가 되고 저희와 함께 생활하면서 변화되어서 지금은 총신대 대학원 1학년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에 장학금 줄 때 장학금 그 아이도 왔어요. 지금은 교회도 개척됐어요. 이 밖에도 영복이와 철민이 등 함께 예수와 함께를 개척하고 함께 살았던 저 북녘 땅에서 온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마음마다 북한에 대한, 복음에 대한, 북한 선교에 대한 꿈과 비전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꿈입니다. 하나님께서 심겨놓은 비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꿈과 비전이 있으십니까? 만약 아직도 그런 꿈과 비전이 없다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멋진 꿈을, 그런 가슴 벅찬 비전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꿈이 없다면 큰일입니다. 아직도 그런 꿈이 없다면 큰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백성이 망한다고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신 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신 비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꿈이 비전이 확실한 사람과 꿈과 비전이 없는 사람의 끝은 전혀 다릅니다. 인생에 확실한 방향과 목적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인생이 너무나 다릅니다. 삶의 방향도 틀리고요, 방법도 틀리고요, 끝도 틀려요. 열매도 틀리고요.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그 평안과 은혜들도 틀려요. 크기가 틀려요. 모든 것이 다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거룩한 꿈과 비전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통일한국에 대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공유하고 함께 이루어가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예수마음교회 하늘가족이 되신 여러분들 역시 기도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저 북녘 땅 북한에 대한 또 통일한국에 대한 또 우리 러시아와 우리 몽골과 우리 지체들 하나님 보내주신 나라 우리 센터에 온 아이들 미얀마, 중국, 베트남 각 나라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나라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는 이들 중앙아시아와 더 나아가서 열방 선교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룩한 그 하나님의 꿈과 비전의 씨앗이 오늘 우리 예수마음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이미 심어졌음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심겨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우리 주님께서 예수마음교회로 그 꿈과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이루어가라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는 것, 그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안에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부어주신 거룩한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통일한국에 대한 이 나라 이 민족에 대한 조국 교회에 대한 더 나아가 중앙아시아와 열방을 향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닌데 오늘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또 지금 유튜브로 오지 못해서 온라인으로 줌으로 유튜브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들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있을지 몰라요. 난 아닌데 아직 그런 비전이 없는데 나는 아무 생각이 없는데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도 그런 비전을 가진 부족한 저에게 또 그런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예수마음교회에 하나님이 보내셨다면 이 말씀을 듣고 있다면 언젠가 어느 날 문득 갑자기 성령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꿈과 비전을 여러분들에게도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꿈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꿈이 어느 날 내 마음속에 훅 하고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작가 그레이엄 그린은 모든 인간의 마음은 문이 열리며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이 찾아오는 순간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프랑스 철학자 장 그로니에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저마다의 일생에는
모든 것을 결정하는 한순간, 곧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이 생기는 그 한순간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에서 새벽을 열고 하나님의 그 미래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 내가 누구를 만나고 어느 공동체에 들어가고 누구의 영향을 받아서 어떤 문으로 들어서느냐에 따라 방향이 가는 길이 일생이 좌우됩니다. 여러분들과의 귀한 만남을 주신 하나님께 저는 매일 묻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히 저같이 부족한 자가 제가 여러분들의 일생의 귀한 징검다리와 마중물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요? 잘하고 있는지요? 여러분, 제가 잘하고 있나요? 저는 가끔 제가 잘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아침에도 세 사람과 전화하면서 막 피터지게 막 싸웠어요. 어저께까지 오겠다고 찾아가서 밤늦게까지 하루에 4번을 찾아갔어요. 그러고 못 만나고 와서 결국 물품만 그냥 문 앞에 열어놓고 오고 다시 전화하면서 목사님 일요일날 어디 가야 돼요? 목사님 일요일날 알바 가야 되고 목사님 일해야 되는데요. 저 지금 돈이 없어요. 그래서 알바보다 하나님 예배가 생명입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결단하세요. 오면 하나님께서 알바비보다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복으로 주실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안 주시면 나한테 다 청구하세요.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억만금이든 청구하세요. 억울하면 청구하세요. 제가 빚을 내더라도 장기를 팔아서라도 당신에게 드릴게요. 제발 부탁합니다. 알바 가지 말고 예배로 오세요. 하나님 앞에 오세요. 하고 우리 탈북민들하고 씨름했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전화했더니 목사님 이미 늦었는데요. 저 강화에 와 있어요. 어디 와 있는데요. 늦어도 좋습니다. 끝날 때 와도 좋습니다. 끝나고 와도 좋습니다. 그 마음, 결단하는 마음 하나님이 보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오세요. 택시비 드릴게요. 오늘 알바비 제가 배로 쳐서 드릴게요. 이렇게까지 부탁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결국 안 왔습니다. 아니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끝나고라도 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몇 년을 같이 지내고 몇 년을 그렇게 많은 추억과 눈물이 아픔이 그 마음들이 함께 공유했는데 아직도 돈을 세상을 주일 성수하기가 힘들고 그 목회자의 간절한 부탁마저 이렇게 뿌리칠 때 제가 과연 잘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나요? 하고 낙심되고 포기하고 정말 도망가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엘리야 선지자처럼 노된 나무 아래에 푹 고개를 쳐박고 죽고 싶을 때도 많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저는 에스라와 니에미야처럼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더 나아가 저 북녘 땅과 중앙아시아 여러분들이 오신 그 나라 또 열방 가운데 영적으로 무너진 가정마다 자녀들마다 모든 무너진 영역들이 그 영혼들이 다시 회복되고 치유되고 부흥케 되기를 꿈꾸며 계속 달려왔습니다. 달려오는 동안 때로는 어리석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너무나 큰 시련과 시험과 장애물 앞에서 주저앉아 어찌할 줄 모르고 엉엉 울어버린 날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개척해서 몇 년 됐을까요? 이 중에 그날 있었는 분도 있었어요.
너무 힘들고 너무 지치고 앞이 보이지 않아서 그냥 예배 시간에 이 강단에서 말씀 전하다가 제가 주저앉아서 보이지 않는 이 강단 밑에서 엉엉 울어버렸어요. 더 이상 말씀을 전할 수 없고 예배를 계속할 수 없을 만큼 무너져서 울었어요. 하나님, 길이 안 보입니다.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만두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혼자 엉엉 울다가 이랬더니 많은 분들이 가버리고 세 분만 남아서 울고 있더라고요.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세 분이 저를 꼭 안아줬어요. 그리고 맛있는 걸 사줘서 저를 데리고 와서 점심을 사주고, 목사님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있잖아요. 저희는 안 떠날 거예요. 그 세 사람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날 그 세 사람이 그 엘리야 선지자처럼 맛있는 걸 사주고 떡과 음식을 제공해주고 힘내라고 위로해줘서 다시 힘을 내서 이 자리에 서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낙심과 절망 가운데 다시 일어날 힘이 전혀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사 같은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위로해주시고, 또 하나 제가 포기할 수 없고 주저앉고 정말 다 내버리고 도망가지 않는 이유는 또 하나, 하나님 저에게 심겨놓은, 마음속에 깊이 숨겨놓으신 하나님 주신 꿈이 있었어요. 하나님 저에게 주신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솔직히 지난 15년 동안 걸어온 길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참 힘들고 외로웠습니다. 때로는 노댓나무 아래 고개를 쳐박고 죽고 싶어 했던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마음일 때가 참 많았습니다. 또한 지난 10년 동안 제가 김포 와서 매주 한두 번 푸드뱅크에 출근해서 봉사를 하면서 음료수 공장, 빵 공장, 쌀 공장, 안 가본 데가 없어요. 가전 막 이천부터 남양주, 오산 연락 오면 가서 다 그 공장에서 다 실어가지고 와서 그걸 가져온 기부한 물품들을 나눠서 어떤 목사님은 장애인, 어떤 사람은 요양원, 저는 탈북민들과 외국 노동자들 중심으로 돕고 노인 할머니들까지 물품을 배정해서 싣고, 여름에는 옷을 3벌씩 차에다 놔두고 땀에 막 젖어서 화장실, 공중화장실 가서 씻고 또 갈아입고, 어쩔 때는 밤 11시, 12시까지 집집마다 퇴근해서 늦게 오는 사람들 만나서 집집마다 갖다 주고, 고생한다고, 수고한다고, 힘내라고, 축복한다고, 기도해주고 위로하고, 그러고 10년을 왔어요. 그 10년 동안 계속 봉사하다 보니까 제 팔꿈치와 어깨 근육이 인대가 나갔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두 번은 신경주사를 맞지 않고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엊그저께도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더 심해지면 수술해야 하니 팔을 쓰지 말라고, 팔을 조심하라고 하시면서 그날 붕대와 테이프를 칭칭 온몸에 감아주셨어요. 그 팔로 지난 금요일 엊그저께 푸드뱅크 출근하려 하니 아내가 막 저한테 호통치는 거예요. 혼났어요. 그 팔로 어딜 가려고 그러냐. 그만두라고 이제 제발. 그런데 그 팔로 아내한테 혼나면서 푸드뱅크 봉사를 하고 그 받은 빵과 반찬, 음료 등을 나누고 드리려고 집집마다 찾아다녔어요. 밤늦게까지 찾아다녔어요. 금요 예배 때 혼자 여기서 금요일날 아무도 없어서 혼자 예배하고 기도하고 9시에 또 물품들을 들고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붕대 칭칭 감은 테이핑을 한 제 팔을 보던 우리 저기에 뒤에 앉아있네요.
우리 탈북민 가정의 어머니 두 분과 할머니 한 분이 목사님 팔이 왜 그래요? 이 팔로 계속 하실 수 있겠어요? 목사님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우리 저 지혜 씨가 저에게 그랬어요. 목사님 너무 안쓰러워요. 이제 그만하세요. 우리 북한 사람들 섬겨봤자 알아주지도 않고요. 맨날 목사님 뒤통수 치잖아요. 매번 사람들에게 그렇게 한 번도 아니고 매번 당하고 또 당하면서 목사님 그렇게 막 우리 찾아와서 섬기는 모습 보면 어쩔 때 보면 안쓰럽고 불쌍해요. 목사님 불쌍해요 라고 하셨어요. 네, 솔직히 너무 아파요. 요 며칠은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그래도 많은 이들을 만날 수 있어서 또 찾아다니고 섬길 수 있어서 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빵을 떼어주신 예수님처럼 빵을 나누는 것 기쁩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처럼 섬기는 마음으로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난한 목사 줄 게 없어서 이렇게라도 하고 싶습니다. 저로 인해서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을 먹고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섬김과 사랑의 은혜를 알기 원합니다. 이 땅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만나고 전도하는 일이 목사가 제가 해야 될 일이지요. 그래서 저는 감사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의 꿈입니다. 저의 꿈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의 빛을 이렇게라도 갖고 섬기며 살고 싶습니다. 제가 뼈가 부러지고 제 근육이 파손되어도 한 영혼 한 영혼보다 한 영혼 천하보다도 더욱더 귀하게 여기시는 그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처럼 섬기고 전도하는 일이 저의 사명이요 기쁨입니다. 그러기에 아직도 멈추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 하나 희생하면, 나 하나 좀 고생하면, 나 하나 수고하면 어렵고 힘든 많은 개척교회와 선교단체를 도울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5교회의 목사님들이 찾아오셔서 그 물품을 모아놓고 전해줬더니 고맙다고 와서 같이 마당에서 고기도 구워먹고 물품도 전해주고 이렇게나마 어려운 힘든 개척교회들을 돕고 선교단체들을 돕고 또 우리 북기총회 회원들 또 탈북민들과 외국 노동자들과 독거노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마음교회와 우리들이 하나센터의 아이들까지 그 가정마다 빵과 음료 등 많은 것들을 섬기고 나눌 수 있어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제가 요즘 좋아하는 찬양 아까도 우리 함께 불렀죠.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없으나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가진 적은 것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행복이라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가진 것이 없으나 내게 가진 적은 것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행복이라고. 저는 이제 새로운 꿈을 꿉니다. 저는 요즘 새로운 하나님의 주신 그 비전 때문에 설레입니다. 밤잠을 잘 못 자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꿈과 비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1월 달에 장기들 수술을 했어요. 지져서 지지난주인가에 연세 세브란스의 결과를 다시 검사하고 다음 주에 검사하러 가는데요. 다다음 주에 그 수술하고 나서 보여주시더라고요. 장기를 지져놔서 시커멓더라고요. 목사님 이렇게 시커매요 장기가. 그러면서 그 교수님이 저에게 농담하셨어요. 목사님 장기를 안 지져도 목사님들은 속이 타서 시커하죠. 그런데 더 시커매지셨어요. 그렇게 농담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작년에 면역력이 떨어지고 하면서 제가 북기총 북사모 사무총장, 회계, 지금 이제 부회장으로 섬기면서 너무 바쁜 일정들, 막 모든 북한 사람들 결혼, 애경사, 돌잔치, 모든 걸 다 찾아다니면서 전국으로 막 부산, 울산 어디 안 가본 데 없이 다 다니면서 섬기다가 하루는 4도시를 왔다 갔다 하다가 차에서 오는데 정말 죽겠더라고. 어지러워서. 아내가 그날 아이돌이야 스케줄이 왜 이래 이러다 죽겠어 했는데 정말 당이 떨어져서 앞이 안 보이고 운전하는데 죽겠더라. 그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장기뿐만 아니라 이 코에 혹이 12개가 나서 축농증이 너무 심해져서 머리까지 눈앞에까지 와서 잘못 건드리면 재걸려야 되는데 실명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1시간 이상 잠을 못 자요. 숨을 못 쉬어서 하다가 그냥 무호흡증으로 죽을 수 있는 상황이 돼서 지금 빨리 급하게 수술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술했는데 제가 특이 체질이어서 아내 와서 데리고 와서 보호자 해서 했는데도 이 마취가 잘 안 돼요. 마취를 하면 그 마우스 그 강한 걸 다 부러뜨린 사람 처음 봤대요. 그런데 중간에 제가 깨어버렸어요. 대수술을 제가 지금까지 4번을 했는데요. 4번 다 깼어요. 코를 부러져가지고 세울 때도 깼고요. 코를 무릎을 12개 자르다가도 깼고 장기하다가도 깼고 수술할 때마다 다 깼어요. 그런데 그 코 12개 잘라낼 때 마취가 깼는데 죽겠더라고요. 비명도 못 지르고 어떻게 반응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잘못 움직이고 코까지 다 베일 것 같고 그 트라우마가 있어서 제가 이번에 한 7개월 만에 재발을 했어요. 그래서 또 심해져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목사님 빨리 또 재수술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죽어도 못 하겠습니다. 저 정말 안 할래요. 수술 안 하고 방법이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목사님 평생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래서 3달 동안 이비인후과 가서 주사 맞고 약물 치료하고 또 한의원 가서 침 맞고 또 비염 치료하고 한약 먹고 3달 동안 기도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 괜찮아요.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얘기가 검사를 하더니 목사님 꽃알레르기 음식 알레르기 알레르기가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미세먼지 알레르기도 심하네요. 목사님 평생 이러고 살다가 죽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 방법밖에 없어요. 그나마 좋은 방법. 뭘까요? 목사님은 공기가 좋은 데 가서 사셔야 됩니다. 그 방법밖에 없겠네요. 하셨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아내랑. 어떻게? 기도하는데 제가 우리 부모님이 제 걱정을 하셔서 어버이날 찾아갔더니 그 얘기를 했더니 어머니 아버님이 그러면 강화도 들어가 살아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고 저도 기도를 했어요. 어머님이 파킨슨 이번에 4급 판정을 받았는데 누군가 모셔야 돼요. 돌봐야 되는데 우리 어머님은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자녀들과 함께 여생을 마지막을 보내는 게 마지막 꿈이래요. 소원이래요. 제가 그걸 알기에 하나님 이왕이면 부모님도 모실 수 있도록 어머님 마지막 여생을 모시고 싶어요.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좀 보태줄 테니 강화 집을 알아보고 나머지 대출 받아보세요. 그래서 기도하고 한 3달 동안 아내랑 100몇십 군데 집을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하나님이 예전부터 저에게 주신 비전과 꿈이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희 가족, 저하고 아내의 소원, 어머니 아버지 소원, 우리 자녀들까지 우리가 살 집만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왕이면 예전에 저에게 주신 꿈, 비전들을 이루게 해주세요. 이 좋은 곳에 코로나에 여행도 못 가고, 우리 상담했지만 몽골 사랑의 엄마도 몽골의 고향의 부모님들, 코로나의 가족들, 친척들 중에 2명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5년 됐다고 했나요? 7년? 7년 됐는데 못 가요. 우리 샤샤도 10년 넘게 지금 고향 못 갔죠? 다 못 갔어요. 근데 여행도 못 다녀요. 우리 함께 코로나 오기 전에 얼마나 많이 여행 다녔어요. 울릉도로 막 제주도 어디로 많이 갔잖아요. 그런데 지금 가지를 못해요. 너무 답답하대요. 목사님, 우리도 강화에 가끔 가서 1박 하고 오고 싶어요. 자고 오고 싶어요. 우리도 힐링하고 싶어요. 우리도 숨을 쉬고 싶어요.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위에서. 그리고 지금 목회자들도 선교사들도 힘이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센터도 상반기 하반기에 캠프를 해야 되는데 캠프할 장소가 없어요. 그리고 그 성수기 때는 비용이 너무 비싸요. 그리고 북한의 교회들, 개척교회들, 북한 선교하는 모든 교회들이 그만해요. 20, 30명. 그만한 사람들이 힘을 얻고 세미나를 하고 수련회 하고 성경 공부, 제자 양육하고 또 저희 코로나 되기 전까지는 목사님들이 국사모 국기총 회의도 많이 왔지만 우리 탈북민 신학생들, 신대원생들이 저희 집에 와서 아이들 꼬엄마들까지 데리고 와서 애들은 엄마들하고 센터에 놀고 운동장에 놀고 마당에서 고기 구워 먹고 2층에서 독서 모임도 하고 여기서 모임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에 아예 못해요. 그래서 그런 장소가 하나님 필요합니다. 지금 이 시대의 모든 영혼들이 좋은 공기에서 숨을 마음껏 쉬고 숨 막히는 인생들 마음껏 숨을 쉬고 쉬어가고 힐링될 수 있는, 치유될 수 있는 함께 그런 공유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장소를 주세요 하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돈을, 물질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장소도 몇 달 동안 갔는데 이거다는 마음이 없었어요. 고향에서 김포 올 때도 하나님이 그 풍무동 보여주시고 갔을 때 여호와 이레구나 하고 뭐 두말할 필요도 없었어요. 이곳도 옮길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3달 가까이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지난주에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그런 곳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너무나 꿈에 그리고 제가 꿈꾸고 그렸던 스케치했던 장소로 인도해 주셨어요. 아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완벽하게 갖춰진 곳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금액까지 조건들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곳에 인도하기 전에 기도하는 날 하나님이 이름 먼저 주셨어요. 모두가 힐링되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부흥할 수 있는, 살 수 있는 부흥이 리바이벌이잖아요.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다시 살아나야 되잖아요. 그 영혼들이. 그래서 부흥을 꿈꾸고 회복을 꿈꾸고 치유를 꿈꾸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힐링센터의 제목 먼저, 이름 먼저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응답을 받고 여기서 혼자 기도하다 응답받고 아내한테 뛰어갔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주셨네? 이름 먼저 주셨네? 그리고 그 이름에 대한 멘토 그까지 다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적어서 보여줬어요. 힐링센터 이름은 숨, 심, 삶 힐링센터입니다. 숨이 막히시는 분, 삶이, 심이 필요하신 분, 삶이 고달픈 분, 누구나 오셔서 무료로 상담하고 무료로 사용하세요. 누구든지 오세요. 모든 거 무료로 그 게스트하우스 무조건 오픈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숨이 막힌 영혼들, 힘이 필요한 영혼들, 삶이 고달파 죽고 싶은 영혼들 힐링하라고 그 힐링센터 숨삼심 힐링센터를 보여주셨어요. 놀랍게도
그날 부동산 주인 만나는 것도 아내가 우연히 보고 있다가 하나님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부동산으로 가라는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제가 가나안 부동산? 하고 이게 뒤졌어요. 그리고 그냥 모르고 찾아서 눌러갔어요. 가면서 제가 그랬어요. 그 전에 두 군데 마음에 그나마 든 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나마 든 부동산 이름이 하나는 모세 부동산, 하나는 반석 부동산이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저희가 버렸어요. 버리는 카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왜 모세도 아니고 반석도 아닙니까? 그런데 세 번째는 가나안이었어요. 약속의 땅. 그런데 갔더니 그 부동산 사장님 집사님이래요. 그리고 부동산 홈페이지부터 성경 구절을 다 적어놨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농담으로 가나안 부동산 약속의 땅이네?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시나? 모세는 반석으로 때려서 못 들어갔나? 농담으로 그랬어요. 그러고 갔는데 그분이 목사님 이런 집 이렇게 조건이 맞는데 강화에 없어요. 못 찾아요.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희가 얘기를 했더니 하나 있긴 하는데 시큰둥하면서 그거 보자마자 몇 년 전에 나왔는데요. 아무도 보더니 아무도 안 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분들이 그래도 목사님이니까 한번 가보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가기 싫은데 억지로 일어났어요. 정말 비도 오고 어차피 보여줘봤자 다른 사람처럼 정말 많이 왔대요. 그 집에. 근데 결국에는 다 안 한다 그랬대요. 그래서 기대 안 하고 투덜투덜하고 가셨어요. 정말. 그러고 갔는데 아내랑 저랑 딱 보고 김포로 처음 풍부동에 올 때 또 여기 올 때 마음 주셨어요. 여호와 이래구나.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곳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고 더 화려하고 더 모든 게 완벽하게 갖춰졌어요. 땅도 443평에 저는 그런 집 처음 봤어요. 건평만 170평이에요. 1, 2층인데 170평. 그렇게 대주택을 처음 봤어요. 태어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회장인가 사장이 그 별장, 기막이 별장처럼 손님들 술 대접하고 거래처 사장들 불러서 또 직원들 연수원으로 쓰던 거예요. 방이 1층, 2층, 방이 운동장만 해요. 정말 큰 방들이 8개가 있는데 거실이 운동장만 해요. 수련회하고 세미나하기에 웬만한 적은 교회들은 다 올 수 있어요. 마당이 정원이 꼭 제가 TV에서 영화에서 봤던 연예인들 웨딩 결혼하잖아요. 정원에서. 야외 결혼식 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처음에 비를 맞고 주차장에 갔는데 주차장에 그 대문 앞에 차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 주인집 차가. 그래서 여기 주차장이구나 하고 차를 여기 들어오면서 너무 놀랐어요. 첫 번째 놀랐어요. 주차장만 34평이에요. 20년 전에 손님들 오는 주차장. 보자마자 이것은 북카페로 세미나 모임 장소로 개조하면 좋겠구나. 그 집 바로 옆에가 저희가 해야 초등학교를 놓고도 기도 많이 했거든요. 바로 옆에가 우리 집하고 똑같아요. 초등학교가 있어요. 솔정 초등학교. 집하고 붙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학교 유명해요. 뉴스에도 나왔어요. 강화에서 다 이사가서 애들이 없으니까 특성학교로 했는데 바이올린다고 벨로고 다 하고요. 해서 강남에서도 이 학교 때문에 이사가요. 서울에서 일로 오는 사람들도 많아요. 하나님이 해야 학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었어요. 어머님이 소원하던 게 있었거든요. 마지막 올라왔을 때 저랑 살면서 목사님 여기 있으니까 매일 교회 와서 시간만 되면 예배하고 혼자 기도하고 너무 좋아요. 나 죽기 전에 교회 옆에 살았으면 좋겠어. 그런데 대문 문 열면 그 집 앞에가 예쁜 시골 마을 감리교회가 큰 게 있더라고요. 우리 어머님 소원을, 우리 어머니 아버지 영을 살리려고 이곳을 얘기해요. 그리고 아무나 와서 선교사님들 한 분이라도 와서 쉬어가고 또 단체들도 쉬어가고 또 우리도 가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곳에 야외 예배가 거기서 예배 그렇게 할 수 있는 장소인데 그 회장이 부도가 났대요. 파산이 돼서 경매로 나와서 땅값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현 시세하고 맞지 않는 땅값밖에 안 돼요. 그래서
4억 5천에 나왔어요. 근데 저는 돈은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 산 증인이잖아요. 제가 고향에서 김포로 왔을 때 아이들과 산다고 할 때 저보고 다 미친놈이다 그러고 대책 없다고 손가락질했어요. 저 아는 목사님이나 멘토 교수님들까지도 저를 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그때 보증금 500만 원 가지고 대주택을 찾고 애들과 함께 살 수 있는 10몇 명이 살 수 있는 집과 교회와 학교까지 제가 찾아다녔어요. 부동산에 갔더니 얼마 있냐요? 500만 원 있다니까 미친 사람 취급하고 가시라고 막 문전박대 했어요. 그날 해병대가 있는 우리 아들이 개교기념일에 따라왔다가 제가 미친 사람 취급하고 이 사람 젊은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네. 아니 정신이 있어요? 500만 원 갖고 이런 데를 얻어요? 세상 물정 진짜 모르는 사람이네. 목사님 이상한 사람이네. 가세가 재수없어. 막 이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우리 아들이 나중에는 초등학생이었는데 아빠 창피하다 좀 가자 제발 막 이랬어요. 배강아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 비전을 주셨어. 돈으로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거야. 봐라 하고 막 아들하고 얘기하면서 저녁까지 찾아다녀서 그 풍무동 집을 보여주신 거예요. 누가 알았어요? 그 귀신 들렸던 그 무당집, 그 신전이 있던 집을 하나님이 500만 원에 주실지 1000만 원에 주실지, 그곳에서 애들과 살고 교회도 하고 저희가 학교까지 세웠잖아요. 500만 원 가지고 고향에서 하나님 보이신 땅으로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고 500만 원 갖고 왔어요. 9년 됐네요. 정확하게 9년 전에. 그리고 거기 개발되면서 지하철 생기고 이마트 생기고 집주인이 나가라고 쫓겨나서 기도하다가 여기 올 때 그 집 보증금 1000만 원이었어요. 1000만 원 가지고 이곳에 왔잖아요. 한 푼도 없이 왔잖아요. 그런데 어땠어요?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남서울교회 하정국 목사님 통해서 그 남서울교회 팀들이 바자회를 하고 여전도에서 막 밝히고 기도해 주셔서 모금운동을 해서 5천만 원을 헌금해 주셨잖아요. 우리는 교회 박강리 교회 목사님이 또 그 사연을 듣고 이 센터 계약하라고 5천만 원을 또 주셨잖아요. 또 집기사고 뭐하고 하는데 돈이 없어요. 간판 기도했는데 우리 박인수 권사님, 백성인 기필령 지사님, 우리 이무원, 박소연 성도님, 우리 적은 숫자였는데 5천만 원 헌금이 됐어요. 그래서 1억 5천 가지고 이곳을 얻고 인테리어하고 자재를 사고 애들 학교를 세웠잖아요. 센터를 세웠잖아요. 그게 몇 년 전이에요? 불과 3년밖에 안 됐어요. 3년. 500만 원에서 아이들과 10명이 넘는 아이들과 사는 집과 교회와 학교를 세웠어요. 또 이곳에 와서 센터까지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아들이요 2번 경험을 해서요, 저는 믿음이 전혀 없고 해병대 가서 예배를 지금 한 번도 못 드려서 바닥일 줄 알았는데 어제 영상통화하면서 그 얘기했더니 우리 아들이 아빠 이 돈 뭐 1억 2억 문제도 아니네. 저한테 오히려 그러는 거예요. 큰 소리 치면서 아빠 기도하면 하나님이 몇 달 만에 부어주실 거야. 아멘.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오히려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거 주시겠네 아빠 뭐 그러면서 아무렇지 않는 정말 당연하다는 듯이 얘기를 해서 내가 오 할렐루야 아들 고마워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다. 그리고 너도 기도해라. 알았어 아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 영혼만 아니라 이 코로나에 또 너무 힘들고 숨이 막히고 힘이 필요하고 삶이 고달픈 영혼들 누구나 다 힐링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그 멋진 꿈과 비전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은혜의 샘물이 폭포가 흘러넘쳐서 지금까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앞으로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곳에 시드머니를 뿌린 자들, 심는 자들 제가요 지켜보고 축복하고 있는데요, 놀라운 은혜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세상에서 탕자처럼 방황하고 막 죄악 세상에서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막 성령으로 강권에서 깨뜨려서 돌아오기도 하고 놀라운 축복들이 있어요. 우리 조민래 목사님 되셨네요. 조민래 목사님은요, 부도 나서 용산에서 큰 전자상가 3개를 갖고 있었는데 부도 나서 돈이 없어서 형이 일을 하고 있는 수선 그 구두 꾸매는 곳에서 사모님하고 일하고 계셨어요. 돈이 없어서 단칸방에서 아들 둘하고 살았는데요, 우리 예수만께 개척할 때 애들하고 산다는 거 듣고 찾아오셔서, 김현철 지사님 친구예요. 찾아오셔서 자기 전 재산 모아놓은 거 큰아들 대학교 들어가면 주려고 했던 장학금이래요. 등록금하고 돈을 1,000만 원 가까이 모아놓은 걸 음양을 해주셨어요. 그 당시 음양 그분이 다 하셨어요. 누가 음양을 해준지 몰라요. 하루는 기도하면 애들아 우리가 뭐가 필요할까? 하나님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우리 애들하고 기도했어요. 피아노요? 그런데 어느 날 피아노가 5대가 들어왔어요. 간판이요? 그러면 누가 와서 아무도 모르는데 간판을 했어요. 에어컨이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이 차 타고 하다가 외제차 타고 이렇게 왔는데 여자분이세요. 막 금목걸이하고 정말 왔는데 여기 길이 어디예요? 그러면 막 물어보시다. 얘기하고 그리고 화장실 좀 쓸까 쓰세요. 그리고 쓰는데 나오는데 그분이 북한 애들이 말하고 있으니까 저 여기 뭐 하는데요? 그래서 얘기하다가 쟤네들은 어디서 왔어요? 북한에서 왔어요. 막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갑자기 그냥 철수 의자에 앉더니 한참 가만 앉아 있더니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눈뜨고 가만 앉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어나더니 여기 은행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있어요. 여긴데요. 그랬더니 갔어요. 가시더니 좀 이따 오시더니 저기 목사님이라고 하셨죠? 그래 네. 그랬더니 전 불교인이거든요. 저는 절을 다니고요. 제가 사업을 좀 하는데요. 절을 하나 세워줬어요. 저 절은 못 교회는 못 세워주겠고요. 불교라서 교회는 못 세워주겠고 필요한 데 쓰세요 하고 돈을 500만 원 주고 가셨어요. 인출기에서 빼가고 그 자리에서 주고 가셨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조민혜 지사님 그 모든 걸 드렸는데 그 아들이 서울대 수석으로 장학생으로 들어갔어요. 전장으로. 졸업까지 했어요. 지금. 그분은 은혜 목사님까지 되셨어요. 지금. 아까 말한 함께 살던 윤대욱 전도사는 목사님이 되셨고 우리 탈북민회는 전도사가 되고 그런데 개척까지 합니다. 놀라운 일들을 했어요. 그곳에서 돈이 없어서 몸으로 봉사하고 물질로 뿌리는 사람들 제가 간증하자면 이거 말할 수 없어요. 그 간판을 몰래 해주셨던 분, 처음 간판 없이 시작했는데 돈이 없어서 그 간판 물품실 트럭도 없어서 반지, 결혼 반지 다 풀려서 일이 없어서 6개월 동안 새벽에 가서 굶어 죽을 것 같아서 기도할 때 딸이 5살짜리 딸이 하나님 우리 아빠 엄마 굶어 죽지 않게 우리 집 굶어 죽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고 또 자고 그랬던 간증을 하셨던 분이 어느 날 사이트 보고 인터넷 보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걸 보고 우리 북한에 사는데 목사님하고 직접 돈이 없어서 그 버려진 목재 주워 와서 톱질 배우고 이렇게 해서 지금 교회하고 학교 짓고 있어요 하고 인터넷 띄운 걸 저도 몰랐어요. 얘가 띄운지를. 근데 그걸 보고 찾아오셨어요. 제가 금반지 문반지 뇌물 다 재산 빨아서 했는데 트럭도 못 샀는데 공사를 못 합니다. 6개월 동안 개업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곳에 간판을 먼저 바치래요. 그 돈 다 떨어서 바치래요. 그래서 제가 말을 할 수가 없어서 끙끙거리다가 어느 날 밤에 아내한테 얘기했더니 아내가 그 얘기 듣자면 뻥뻥 울어서 내가 미안해 안 할게 했더니 아내가 한참 울고 하던 얘기가 여보 나 그 기사 보고 해주고 싶었는데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는데 차마 말을 못했어. 용기가 없어서. 그 돈 다 주고 나면 우리 뭐 먹고 사냐고. 쌀도 없는데. 우리 완전 파산했는데 거진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래서 남편한테 말을 못했는데 당신이 먼저 용기 내주고 결단해줘서 고마워하면서 펑펑 울었대. 그러고 와서 간판을 달아주고 문구까지 다 써주고 해달라지 않은 것까지 다 해주고 가셨어요. 그런데 그분 어때요? 지금요 교회 일만 하고 계세요.
간판 일만 천국에 일이 넘쳐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펼쳐질 것입니다. 또 한 번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세일을 행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서 한번 삼창하기 원합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곳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우리들의 꿈과 비전들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며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돈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사오니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부르시고 사랑하는 자들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 보여주신 꿈과 비전들이 이루어짐을 믿고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곳에서 숨이 막히고 힘이 필요하고 삶이 고달파 죽고 싶은 영혼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는 그 은혜의 축복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이곳까지 인도하시고 도와주신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꿈과 비전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의 능력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